초등부 박현율 학생입니다.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부였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이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으로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한 가지를 꼽자면 그것이 어떤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믿음의 자의식, 이것이 아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간을 뜻하지 않게 아주 긴 여정의 시간을 보내게 됐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이 믿음의 어떤 그 중심을 그들 심령 가운데, 그들의 신비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 광야의 긴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마 평안과 면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평강과 가까운, 아니 평강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의 규례를 소개하면서 이제 사실은 앞에 소개가 된 내용이 보충 설명된 말씀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화제로 드려지는 제사죠. 특별히 이 화목제는 유일하게 일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쁨일까? 하나님과 화목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기쁨, 바로 이것이 화목제에 담긴 큰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잡족들을 다 진멸하라는 어떤 그 명령을 다 수행하지 못해서 급기야는 일방 나라 사람들과 섞여 살고 또 그들의 신들을 하나님 대신하는 우상들로 섬기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죠. 그리고 성전도 성막도 없이 유리방황하는 아주 긴 시간을 그들은 보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이 잃어버린 즐거움과 그 기쁨, 큰 기쁨이 회복되는 때가 오는데 언제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느헤미야서에 그런 말씀의 대목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 화목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 연상하게 만들죠.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이 그들의 기쁨에 다시 일어나는 꽃피어지는 원천이 된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감사는 어떤 걸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상황에 어떤 지금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 삶에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화목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제사였습니다. 이 화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제물에 대한 규례로서 제사장들의 몫을 명령하고 있죠. 3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기, 가슴 부위와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 부분을 어디 부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줘야 될 영원한 그들의 몫임을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 또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18장에서도 이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거기서는 영구한 몫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받을 몫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의미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공동체들이 이행해야 될 예우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 역시, 사도 바울 역시 몸된 교회를 위해 구별된 헌신된 사역자들을 위해 그들이 받을 권리를 피력하면서 이 화목제의 규례를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마땅히 받을 그런 몫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을 섬기는 것은 곧 나도 그와 같이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산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 또 공동체와 또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일을 근심으로 하지 않고 또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그들 영혼을 드리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로 제사장의 몫을 드리는 것은 곧 공동체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또 헌신된 주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또 돕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를 돕는 동역자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또한 표면적인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이면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몫을 약속하심, 그들에게 영원한 몫을 약속하시죠. 그것은 그와 그 아론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구속을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몫을 약속하신 것은 그가 흠결이 없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주기도 했던 그런 아주 큰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온전하지 못해서 또 나답과 아비오는 안타깝게도 다른 부를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신 것은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몫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 그 선택 그 자체가 자격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도 먹고 또 입고 마시며 사는 것을 염려하는, 오늘도 그런 것들 염려하고 있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또 세상이 변하거나 지금처럼 세상은 정말 혼란하죠.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과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출렁이며 우리 역시 휘청거리며 살게 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변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주질 않죠.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를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고 있나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말로 다른 표현들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8장 말씀 보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분배하고 그 땅을 취할 때 너희는 그 땅에서 얻을 것이 없어. 그러나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친히 너희의 기업이 되고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약속한 것보다 더 큰 고결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온전히 지금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자신을 비워 희생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선택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구속 가운데를 붙드셔서 오늘도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리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쳐 또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을 굳게 하셔서 날마다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